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상처를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할 때 보면요,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참 재밌고 좀 눈물 나기도 하는 우프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것이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얘기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토로합니다. 우리 애 때문에 죽겠어요. 우리 애가 말을 너무 안 듣고요. 학교에서 늘 성적도 안 좋고 야단만 맞아서 참 괴로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아 그래요? 우리 애들은 잘 지내서 모르겠는데요. 염장을 지르는 타입. 아기가 있어서 염장을 지르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자녀는 잘 지내기만 하기 때문에 전혀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타입은요. 그렇죠. 근데 걱정 마세요. 우리 애들도 그런 시간 다 겪었는데요. 결국은 지나고 잘 되더라고요. 그저 어머니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타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쪽 다 악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한쪽은 내가 상처받아보고 고난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쪽은 전혀 없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의 상처가 위로의 예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상처받은 자들을 살려내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 일행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받는 박해와 고난이 얼마나 큰지 속된 말로 야 이제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는 심정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소망이 다 끊어질 정도로 매도 많이 맞고 수치도 많이 당했고 상처도 많이 깊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상처와 아픔이 그저 상처와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과 상처는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유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먼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 후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하지요.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극심한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나라고 고백하잖아요.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결국 깨닫는 게 뭐냐면 세상에 의지할 존재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상처가 상처로만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별히 고난 중에 있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귀한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봅니다.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는 상처와 이 깊은 아픔이 단지 그것으로 끝나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 중에 있는 자,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우리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도구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귀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우리 한지영 목사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이번에 3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1권, 2권, 3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다 읽어봤지만 이번 3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위로와 상처에 관한 것에 정말 최고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는 동일한 상처인데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서. 첫 번째는 상처 입은 피해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계속 내 스스로 묵상하고 되씹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상처가 내 스스로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만 잊어도 돼. 잊지 못하고요. 저놈이 나한테 그랬지 하면서 내 스스로 상처가 내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피해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상처 입은 복수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상처 받은 만큼 나도 되돌려 줄 거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옛날 드라마에 보면 배신당한 한 여자가 성형수술하고 얼굴에 점 하나 찍고요. 복수할 거야. 무슨 드라마인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는데 워낙 유명해서 제가 압니다. 그 여자의 복수는 성공이지만 참 불행한 인생이죠. 왜? 상처 입은 복수자로 이 인생의 목적이 복수하는 데 매달려 왔기 때문에 소모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인생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이 치유자는요.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 이웃을 더욱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치유해주는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사자성어에 동병상련이라고 있잖아요. 호렙의 심정은 누가 안다고? 과부 심정은 누가 안다고? 왜 이게 가능합니까? 동병상련. 내가 상처를 입어봤는데 이것이 상처 입은 피해자로 남지도 않고 상처 입은 복사로 되지도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통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았더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요. 온갖 매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상처받는 자, 매여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상처 입은 피해자로 피해간 데 있고 상처 입은 복수자로 복수만 위해 살았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 상처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예수를 깊이 먼저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위로와 어루만짐이 얼마나 따뜻하고 뜨거운지를 내가 먼저 체험해야 더 이상 피해 가운데 억눌리지 않고 더 이상 복수심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통로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상처 입은 피해자도 아니고 상처 입은 복수자도 아니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를 깊이 만나서 내 상처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먼저 예수를 깊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예수를 깊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 예수를 먼저 깊이 만나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를 깊이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만나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그 큰 위로 가운데 나도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